요한복음 4장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겉모습만 보면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조건이죠.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아수르에는 민족 혼합 정책을 썼죠.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한데 모아다가 통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역사에서 이제 거의 사라지죠. 혼혈로 사마리아인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순수혈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제 무시할 수밖에 없는 혼혈이다. 민족성, 전통성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무시하고 깔보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유대는 남쪽이에요.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과를 해야 갈 수 있는데 대개 유대인들은 피해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으니까 서로 적대적이니까 피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으셨죠.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죠. 사마리아인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돌아와야 할 소중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그대로 통과하셨고요.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사람이죠. 남편이, 과거의 남편들이 아주 많고 또 동네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소위 왕따를 당했죠. 거기서도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이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서도 공동체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물 기르러 온 시간이 6시쯤 되었더라. 6절 말씀에 나오죠. 6시쯤 되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12시죠. 12시. 더울 때는 보통 햇볕이 따가워서 땡볕에 일하지 않죠. 피하잖아요. 농촌에서도 이른 새벽에 일하는 게, 해 뜨기 전에 일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물을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우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가 이제 교환되고 그런 교제의 장소인데 일부러 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이 우물가에서 물을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수임을 깨닫게 되고요. 또 믿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외된 한 영혼이 치유자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고 또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의 소망을 안고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오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죠.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이죠. 피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족적 또 정서적 그 장벽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역에 참여하는 예수님 제자들인데요. 우리도 고르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참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 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의 사역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 빛이신 주님을 들고 나아갈 때 차별하지 않고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피하지 말라. 회피하지 말고 나아가라. 만나라.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식을 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죠. 오늘 우리도 빛이신 주님을 들고 나아갈 때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곳이라면, 또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낮아질 수 있어야 하고요. 참 까다롭게 그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내가 많이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퍼줘야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다가가야죠. 사람들이 낮아지는 일, 이걸 참 잘 못하죠. 저희도 막내가 큰 아이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리니까 또 유치한 말 많이 하니까 되게 막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부모로서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낮아지면 되는데, 5살 차이거든요. 근데 5살 차이 낮아지는 게 그 아이한테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상대하지 않고. 그래서 거의 막내는 지금 외동으로 거의 크고 있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5살도 낮아지는 게 힘들어요. 물론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 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다 서열이 있고, 그러면 그 낮은 곳에서 의지할 곳 없고 소외된 이 사마리아 같은 여인들의 구원은 누가 하나? 예수님은 그것을 깨셨습니다. 장벽을 다 깨셨어요. 우리도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퍼준다고 돌아올 게 없고, 내가 섬긴다고 받을 게 없다라는 그런 계산 속에서 피하는, 사람들이 피하니 예수님이 그것을 깨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연 많은 여인, 누구도 상종하지 않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죠.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좀 수고해도 애써도 사실 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죠. 고상하게 잘 차려입고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든 어디든 누구든 만나서 복음 전하라, 그러라고, 낮아지라라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소외된 한 영혼에게 있다. 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다루세요. 여인은 살살 대화의 핵심을 피해갑니다. 이제 다음 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피할 수 없는 여인의 그 아픈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도 회복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참 목마른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물 먹는 자마다, 이 우물 마시는 자마다 분명한 것은 다시 목마를 터인데,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영혼의 생수다. 그렇게 자신을 예수님이 소개하십니다.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결책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조차 몰라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이 주님이시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다.
문제가 막혔을 때 긍휼을 얻을 수 있으신 분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그래서 나부터 믿어야 합니다. 내가 확신이 있을 때 나아가죠.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굳게 꼭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이 있지만 그거 마셔도 금방 또 목마르게 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 대신 주님을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내가 먼저 깨닫고 또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나가서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영혼이 누구입니까? 내가 낮아져 그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수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구원의 감격을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